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창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하면 한마디로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소유하려면 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보며 인도 안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물을 마셨다 할지라도 출애굽 1세대와 같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면 그 기적과 그 놀라운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출애굽 2세대들처럼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쫓겨나서 바위 틈 산 위에 숨어 살고 그들이 농사지은 것 추수할 때 다 빼앗겨버리고 죽임당하고 그들의 종으로 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종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크고 화려한 건물, 넓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또 수만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여전히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한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없는 것처럼 또 아무리 많은 건물과 재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돈 많은 자리 앉아 벌벌 떨면서 못 쓴다면 그 건물과 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한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모세의 죽음과 그 다음 이스라엘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가진 여호수아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라, 군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라,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세워라, 적군의 정보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전쟁의 주체는 나 여호와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쟁의 방법은 창과 칼과 무기와 군대가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라 율법을 긍정적으로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행하는 것이다. 부정적으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전쟁이다. 다른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흘러넘치는 그 깊은 계곡 속에 있는 요단강. 볼이 추수하는 시기에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너무 깊고 물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에게 매여서 그 요단강물 앞에 발을 담글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궤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들어가면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너희의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전쟁이란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창과 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 거룩해 성결케 하는 전쟁이란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 강물이 벽처럼 쌓아 올려져서 마른 땅이 되고 그 마른 땅으로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 전쟁, 스스로를 돌아봐 성결케 하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 마른 땅 바닥에서 돌들을 12지파가 하나씩 주워와서 돌무더기를 쌓지 않습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도록, 거부할 수 없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쟁, 가나안의 전쟁, 거룩의 전쟁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결케 하는 전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전쟁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5장부터 8장에서 그들이 요단을 건넌 후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 그 앞에서 길갈에서 행한 일이 뭐냐? 할례입니다. 적군이 내려다 보를 수 있는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군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 그 생명과 사망은 죽게 될 것을 인정하는 할례, 애굽의 수치, 인간의 계산과 방법을 버리는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 아닙니까?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행함으로 그들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나가는 그 첫 길에서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신을 벗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군대가 될 것이고, 너희가 신을 벗지 않고 너희 주장대로, 너희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너희 대적편이 될 것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전략과 전술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활 한 번 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소리고 여호와의 임재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말씀이고 거룩의 전쟁이라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간과 라합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고 탐욕을 부림으로 결국 돌무더기 이스라엘 백성 밖으로 쫓겨났고,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는 두 개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걷는 그 기념비와 불순종하여 쫓겨난 죽임당한 아간의 돌무더기, 그것을 보고 너희는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그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세겜에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함으로 이 가나안의 전쟁은 거룩의 전쟁임을 다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전쟁, 그 길에서 스스로를 돌아봐 성결케 하는 전쟁, 하나님의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장부터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연합군을 무너뜨림으로 남방 지역을 점령하고, 하솔의 왕 그 연합군을 무너뜨림으로 북방 지역을 점령하여 그 땅을 취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에서는 그 취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3에서 17장에서는 유다,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먼저 분배하고
그리고 18장부터 22장에서는 그 외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 사이 18장 1절에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한 줄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 땅을 분배하지만 그 땅을 취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1장의 여호와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에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힘써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1장의 말씀을 반복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24장에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14번을 말하면서 말씀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을 세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는 택하라. 그리고 24장 29절 33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과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도 죽었고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제사장인 엘르아살도 죽었다. 그러나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스스로를 돌아봐 성결케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스스로를 돌아봐 성결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